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별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38장. 그래서 거기 앞부분에 보면은 거기 그런 설명이 들어가 있죠. 어째서 교재를 보시면 어째서 이와 같은 두려운 이야기가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단되고 마는 것일까요? 무언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우선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서 쭉 한번 일단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고 이라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장소 이름이죠.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과 룻, 이 두 여인이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다말이더라. 여기 나왔네요.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정말 굉장히 직설적인 용법이죠. 하나님께서 슬로우란 말이 살해했다는 얘기인데 아주 직접적으로 죽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뭔 죄인지는 우린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가죠. 하여간 이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해서 가나안 문화가 어머니로부터 배어나와서 이 가나안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창세기 이미 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을 저주하겠다 해서 이 가나안 자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 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참 짐작이 가죠. 자, 그다음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시를 일으키라 하며 이것은 구약에서 나중에 보면 율법화됐지만 아직 율법은 세워지지 않았어도 이것이 하나님께 의도죠. 하나님은 뭐냐면 자신이 정하신 세우신 이 사람이 자신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물려받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특히나 이제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뒤이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땅,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의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면 대를 이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대를 잇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형에게서 시를 일으키라 하매 오난이 여기서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기심이죠. 이기심이 발동해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 결혼을 했는데 가정은 이루었는데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자식을 안 낳으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오나니즘이라는 용어도 나오고요. 이게 소위 말하면 무슨 그 성적인 부도덕이냐? 성적 부도덕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자위행위하고 막 연결해가지고 막 죄를 막 해설을 해놓고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기심이에요. 내가 내 아들이 돼야 되는데 내 후대가 돼야 되는데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지금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대를 이어주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씨를 이어가고자 하는 즉 대를 잇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이지 성적 부도덕에 대한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요즘 아주 그런 성 문제가 관련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전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겼죠.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막내 아들까지 죽을까 봐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나중에 클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상처를 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네 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의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우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하겠습니다. 15절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을 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또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를 배웠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매 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그가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수용식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길게 다 읽었는데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왜 베레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됐는지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씩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일단 교재를 통해서 전체적인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어떤 이유인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무대가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요셉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바, 자, 유다의 도덕 상태는 이집트로의 이주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유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나안 문화에 지금 이 오염이 돼가지고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얻었는데 이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그 자기 아들 저기 때문에 누구죠? 이스마엘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가나안 족속 아내를 얻은 것부터 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아주 안 좋은 것이었고
그 자녀들도 다 가나안 여인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놔가지고서는 점점 하나님의 순수한 특별한 거룩한 홀리네이션이라 해야 돼, 거룩한 민족 안에 이 가나안 문화의 침투가 지금 아주 임박해 있는, 그리고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끄집어내서 분리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처리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은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가게 했고, 결국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보관이 계셨죠. 왜? 이 가나안 땅의 어마어마한 기근으로 이들을 심판하실 거죠. 이 가나안의 그 부도덕함을 심판하시는데, 그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이렇게 잘 먹이기 위해서 이집트에 미리 요셉을 보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갔을 때 자신의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어서 모든 과정에서 다 이 섭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유지,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봤을 때, 이런 속뜻이 숨겨져 있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집트의 이주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유는 유다의 가나안 문화에 대한 동화, 도덕 상태죠. 이에 이런 끔찍한 내용이 장황하게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된 유다의 부도덕한 모습들이 여기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일반 그 세속 문학이라고 한다면 자기 민족의 조상들을 그릴 때, 기록할 때 이렇게 부도덕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다 그려놨겠어요? 그렇죠. 예. 전기 한번 읽어보세요. 유명한 사람들이 전기 읽어보면 흠이 하나도 없어. 거의 완벽하게.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게 뭐 흠투성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아니, 예수님이 유다 집에서 나왔다고 성경에서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라 하면서 막 유다 하고 막 우리는 막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막, 근데 우리가 또 우습게 볼 게 아닌 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당시에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러한 문화권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오염 안 되겠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이 교회에서 정말 세속 문화와 뭐 이런 모든 사고방식과 그 다음에 유행과 뭐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지금 다 뒤덮어서 뭐 더 이상 성별이고 구별이 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이 당시에 유다가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담의 속성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뭐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을 정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들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었다. 다시 교재로 가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과의 접촉으로 너무도 나쁨이라고 썼네요. 나쁨이라고 했나요? 나쁜 영향이요. 나쁜 영향을 받고 있기에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순결한 가족으로서 보존하려면 오염으로부터의 단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결국은 그런 과정들을 다 허락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문제는 가나안 백성과의 교류 때문인 바 이를 자초한 자는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베델로 안 가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세겜에 가가지고 어그적거리면서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거기서 있는 바람에 딸이, 그렇죠? 이 부도덕한 일을 당하고 하여간 집안이 그냥 한마디로 하면 쑥대밭이 됐잖아요. 또 오빠들이 막 보복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막 뭐 사륙행위가 벌어지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 제공이 바로 야곱의, 그죠?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가는 도중에 베델에 안 가고 중간에 멈칫하고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게 문제였죠. 이 죄를 뒤이어 두려운 결과가 이어지는 바 이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으로 가서 조금 필요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8장으로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교제권에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혼자 어디에 가서 떠돌아다니면 이 틀림없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형제들과의 교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서의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무시 못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작이
그 우리 화롯불에서 잘 타오르죠. 타오르다가지만 아무리 잘 타오르는 장작도 한 개 따로 떼어놓으면 이거 얼마 있다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영적으로 유다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형제로부터 떠났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뭐 뻔하죠. 내려간 뒤에 돌이켜서 히라라는 사람 이름이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이 아둘람 사람이 가나안 사람인데요. 지역이. 세상 친구 만나라 한 거야. 왜? 뭐 추측이에요. 이거는.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 형제들 11명 이 형제들 보니까 10명이죠. 형제들 보니까 그 동생 팔아먹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속여가지고 뭐 아들이 죽은 것처럼 꾸미고 막 아마 교회 생활하면서 실망했을지 모르겠어요. 야, 교회 사람 수준이 이 정도냐 싶어가지고 실망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추측컨대 재미가 없었는지 형제들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자극적이고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와닿는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 일단 대마처럼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누굽니까 이 딸 야곱의 딸 디나가 어디 야 여기 새로운 데인데 뭔가 하고 호기심에 구경 나갔다가 큰 일을 치른 것처럼 이 유다도 지금 세상 친구 만나러 갔어요. 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자 보고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자 일반적으로 그녀를 취하였다 이럴 때에는 이제 결혼했다는 얘기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보고 취할 때는요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 탐욕에 의해서 부도덕한 관계를 맺었다 이럴 때 보고 취하여란 표현이 두 개가 붙어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이브가 보고 야 이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거 와 하고 먹었죠. 보고 먹었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이 예쁜 것을 보고 취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죠. 이런 표현이 보고 취하여 이게 연속해서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보면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아내를 취했으니 아브라함이 창세기 34장에서 자기 이스마엘에게 금지시켰던 것이고 이삭도 어떻게 했어요? 저 멀리 보내가지고 아내를 구해왔잖아요. 왜 가나안 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삭도 야곱을 보낼 때도 아브라함도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때 그랬고 이삭도 야곱의 아내를 구할 때 가나안 사람 안 되기 때문에 다 지금 고향에 가서 지금 구해왔는데 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생각을 뻔히 잘 알고 있을 유다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저버리고 이렇게 가나안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았다. 이것 자체가 지금 유다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시사를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이 다말이 아주 중요한 여인이죠. 자, 얼핏 보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그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에게 자녀를 얻었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부도덕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이 다말이었어요. 다 불의했고 왜 다말이 의롭다고 성경에서 평가했죠. 왜 그러냐 만약에 다말이 부도덕한 여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셀라 여기 막내 아들 뭐예요 이름이 세라 어디였죠? 셀라가 자랄 때까지 가서 친정집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어요? 아니면 어디 제가 할 좋은 남자 구하러 다녔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준 엘이라고 하는 자기 남편의 씨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지금 시아버지가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 순종이고 이게 긍정적인 아주 덕목입니다. 지금 다말에게 있어서는요. 자, 그래서 7절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 앞에서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뭐 가나안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 숭배고 어머니로부터 하여간 뭐 이것저것 배웠겠죠. 예. 자, 그래서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자,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대를 네가 이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그렇죠? 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당해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를 죽이시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형의 대를 이어서 형이 이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기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그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죽이셨어요. 이 구약 시대에 안 살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좋은 건지 어떤 면에서는 좋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즉각 바로 이렇게 벌을 받지는 않잖아요. 물론 교회 시대 초기에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아주 뭐라 그러나요? 아주 샘플로 일찌감치 바로바로 그런 역사가 죽는 역사가 있었지만 전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벌받은 죄 지은 것을 바로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법이 처벌이 약해요. 그런데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뭐 마약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엄벌에 처하고 심지어는 그 길에다가 침 뱉으면 그냥 바로 10만 원씩 벌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싱가포르이 제일 깨끗할 수밖에 없지. 뭐 침만 뱉으면 10만 원이고 담배꽁초 버리면 10만 원이고 뭐 종이 하나 흘리면 10만 원이고 그냥 그걸 흘리겠어요? 그렇게 법을 엄하게 집행하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바로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적인 이유가 있으셨겠죠. 자, 그래서 유다가 사실 법대로 하자면 셀라를 다말에게 주어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좀 겁이 난 거예요. 야, 지금 아들이 죽고 첫째 아들 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여인을 얻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노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거 셀라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뭐라고 표현해야 책임을 지금 다말에게 일종의 은연중에 전가하는 거죠. 다말과 결혼하는 아들마다 다 죽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며느리 이 여자에게 내 아들 가면 또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아마 미신적으로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아직 너무 어리니까 기다리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속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안 하고 어떻게든지 아들 죽을까 봐 걱정돼서 이렇게 지금 한 거네요.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순종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이번에는 또 이것도 지금 유다에게는 뭐 하여간 계속적인 두려움이겠죠.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또 아둘람 사람하고 왔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아들도 죽어 본인 아내도 죽어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크게 잘못했나 보다 하고 뭔가 한번 제대로 된 회개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이 가나안 문화에 이미 푹 젖었나 봐요.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아마 친구가 또 이제 떨쳐버리고 분위기 좀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잔치집 이제 이 양털 깎는 일 끝나고 나면 또 막 잔치도 하고 하니까
어떤 이가 다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딥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다말이 여기서 이제 마음을 굳힙니다. 아, 셀라를 주실 생각이 없구나.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다말이 그렇다면 내가 유다의 씨라도 내가 받아서 내 남편의 씨를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지금 이제 행동을 했는데 이것은 물론 옳은 방법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그 행동은 잘못됐지만 동기는 옳은 동기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씨를 대를 이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동기는 옳았지만 방법은 사실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까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나 다말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속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보자면은 유다가 요셉을 죽인 다음에 죽이지 않았죠. 팔아먹은 다음에 요셉이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 보고를 했죠. 그렇죠? 예. 그 거짓 보고를 야곱에게 했는데 그 야곱을 속인 것에 대해서 지금 다말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참 여러 가지 교훈이 들어있네요.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딥낫으로 가는 길 곁의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지금 이 며느리를 속인 것처럼 됐어. 실제로 속인 거죠.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요즘 얘기하면 성매매를 하는 셈이 됐네요. 유다는 지금 완전히 가나안 문화 스타일에 이거는 이 가나안에서는 아무런 허물도 아니에요. 라이프 트렌드야. 그냥 이러고 사는 거야, 이 사람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어마어마하게 부도덕한 거지만 지금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보세요. 다 이러고 놀아. 그러니까 별 아무런 죄의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다는 그만큼 지금 둔감해졌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이제 세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완전히 뭐 그냥 몸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절제, 뭐 생각, 하나님의 뜻, 뭐 이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육신이 가는 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이게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서 길 곁에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근친상간이 되어버렸지만 근친상간의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속임수를 해서 모르고 지금 일단 들어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려 하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며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왜 담보물을 달라 그랬을까요? 시아버지를 못 믿죠. 아들 준다, 막내 아들 준다 하는데 안 줬잖아요. 벌써 지금 신뢰를 잃어버려서 못 믿어. 이게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러니까 약조문을 달라 이거죠. 내가 무슨 담보물을 주려 하니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도장과 팔찌와 손에 있는 지팡이. 사실 도장은요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팔찌는 자신의 이 소유물. 그 다음에 손에 있는 지팡이는 자신의 그 소위 말하면 지위. 그러면 지금 유다로서는 자신의 어떤 한 인간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내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그 일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다 내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뭐 이 도덕적인 상태가 아주 지금 뭐 바닥에 내려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더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베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도로 입으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다. 이 방법 이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신의 남편의 씨를 대를 이을 씨를 얻을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법은 잘못되었죠. 동기는 그래도 하나님 뜻에 맞게 했는데,
자, 다시 돌아갑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 방법 이외에는 대가 끊기고 자기 남편에게 자신은 충성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이죠. 20절 유다가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요. 이것도 아마 뭐 이제 부탁을 했겠죠. 그 동네니까 또 자기가 아마 쑥스러워서도 그랬고요.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했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놓고 있던 그 장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장녀가 없었느니라 하매. 이 그 구약 시대에는요, 이 우리가 얘기하는 장녀가 이게 성매매 뭐 이런 이제 부도덕 이렇게 연관도 되지만 더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바친 사람은 이 신전에서 성매매를 해야만 예배가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 일종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그리스 문화나 로마의 뭐 이런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참배하는 곳에는 전부 다 이렇게 이것을 Vestal Virgin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인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그거를 성매매를 하고 와야 자기가 다 신에게 자기 의무를 다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여기도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이곳에는 장녀가 없었느니라.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장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체면을 지키고자 하는 또 그것도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죠? 예. 중요한 거는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이게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숨겨보려고 하는 지금 시도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크게 죄를 지었다는 죄의식 그것은 지금 거의 없고요. 왜? 뭐 당시 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좀 부끄러운 것 그거를 가려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네요.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을 때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석 달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자, 이제 그 다말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이거 유다의 며느리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아버지에게 가서 고발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것은 일종의 이 소위 말하면 간음은 상당히 중요한 중죄에 해당하고 나중에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죄라 이 말이죠.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 막 밀어붙이던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웠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그래도 종교의 껍데기는 가지고 있었어요. 뭐라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태우라 이게 죽여야 되는 법을 죄를 지었구나라고 해서 지금 즉시로 불태우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아직은 형식적인 신앙은 나름 남아 있네요. 그렇죠? 예, 아직도 지금 남아는 있습니다. 예. 그녀가 끌려 나아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 것인지 숙별해 주소서 하니 여기서 이제 유다의 그런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죠. 그렇죠? 다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이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원래 셀라를 줘야 되는데 시아버지가 안 줘서 이렇게 됐고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가 만천하에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죠. 그렇죠? 이게 진행되는 동안에 유다는 정말 아마 당혹스러웠겠죠. 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의 긍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이거 내 거 아니라고 하던가 아니면 발을 빼던가 아니면 뭐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며느리를 벌하고 자기는 뒤로 빠지던가 그렇게 해도 뭐 이 시대에는 뭐 아무 문제도 없을 정도의 사회인데도 그래도 마음 중심에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렇게 그런 짓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의인과 죄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시지는 마시옵소서 하고 중보 기도를 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의했다. 자기가 뭘 안 했습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았죠. 셀라를 당연히 다말에게 줘서 다말이 자신의 그 남편의 씨를 이어서 대를 잇도록 해줘야 하는데 유다가 주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난 것, 그래서 다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 드디어 뭐라고 평가했느냐. 여기서 아주 올바른 판단을 해. 나보다 더 의로웠다.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죄를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위대한 점 같아요. 이 유다의 후손 중에 나중에 그 유명한 다윗 왕도 자신의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거기서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요 얼마든지 무시하고 그 나단 선지자도 죽여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죄를 지금 다 들춰내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예. 죄 지은 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한 거고, 우리도 이거 참 다윗 같은 성군도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위대성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하들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그렇게 쉽게 인정하고,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하인들 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불의하고 내 며느리가 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쉬운 일이냐 이 말.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유다에게는 상당한 영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맨 끝에 가면은요, 마지막에 베냐민이 잡혀 있는데, 그렇죠? 그 베냐민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 즉 막내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면 난 너희를 스파이로 인정하고 책임을 묻겠다 하고 얘기를 했을 때 베냐민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야곱이 애지중지해서 놓지를 않아. 그래서 루벤은 막 격정적인 사람이죠. 불안한 사람이죠. 루벤은 뭐라 하죠? 아니, 내 아들 데리고 가서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 테니까 아니면 내 아들 다 죽이시라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예. 근데 아버지는 그 불안정한 루벤이 한 짓을 하는데 루벤을 믿겠어요? 루벤 안 믿었죠. 근데 유다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불명예를 다 우리 자녀에게 다 돌리십시오. 했을 때 그때 그렇죠. 이 아들을 그 유다를 믿고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내주고 나중에 그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총리가 요셉이 안 놔주니까 잘 설명을 하면서 아비와 막내 아들과의 그 애틋한 관계를 잘 설명해서 내가 대신 인질로 잡히겠습니다 해서 인질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들을 끝부분에 가면 유다가 상당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었구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즉시로 지금 며느리 앞에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부모 세대는 인정을 잘 안 하죠. 뻔히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자식이 지적을 하면 웬만해서는 그냥 권위로 눌러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그럴 경우가 꽤 많죠. 물론 뭐 자녀들도 부모에게 뭐 이유 없는 반항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서의 그 가정 불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옆에 보면 거의 부모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서 뭐 100%는 물론 아니겠죠. 예, 그 성경에도 보면 엘리도 그렇고 하여간 다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데 사무엘의 자녀들은 좀 뭐 문제가 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하는 이 교육학,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자녀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나옵니다.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냐, 뭐 매를 성경에서는 좀 회초리를 많이 때리라 그랬는데 요즘 뭐 그건 전혀 먹혀들지도 않는 그런 방법이고요. 극단적인 실험을 했는데 그 A.S. 닐이라는 사람이 이 서머힐이라는 것을 했을 때는 뭐냐면 그냥 자녀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다 행복해진다. 그런 참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이 아담의 속성을 모르는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일견 그런 사람들도 좀 덜어 있죠. 그 이론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아도 있고 문제 부모도 많습니다. 문제아가 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 부모가 조금만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하고 정말 이 부모로서의 올바른 책무를 다했더라면 얼마든지 바로 자랄 아이들이 빗나간 건 또 사실이죠.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뭐 이건 일종의 대리, 자신이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대리로 어떻게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너무나 강해가지고요. 그렇죠. 대부분 이건 뭐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는 그냥 평균적인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애들 그 공부에 어마어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 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정말 공부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막 자녀를 악착같이 그냥 어떻게든지 좀 그런 게 해보려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돈을 좀 이렇게 못 벌어가지고 어렸을 때 좀 어렵게 사신 분들은 그냥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우리 민족은 너무나 강해요. 너무나 강해. 세계 어디에도 아이들 학원을 5군데 이상 보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미니멈이 5군데고 막 어떤 애는 막 10군데도 가고 막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제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거나 애가 유다는 며느리 앞에서 인정을 했네요. 참 자, 26절.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게 자신의 불의한 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것은 레위기에 가면은요, 당연히 이제 이때는 아직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미 알고 있는 상식적인 법이었지만 나중에 가면 분명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는 불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건 금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에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자기는 인정을 하고 죄를 이제 받아들였고요. 27절 그녀가 해산할 때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가게 그렇죠. 방해한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등등등등 보면은 야곱과 에서하고 그것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어 산파가 이르되 그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내렸다. 주홍색도 이 붉은색도 좀 인상 깊죠. 에서는 아시다시피 붉은색의 모습을 하고 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면 이게 뭔가 연관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가 손을 돌아놓으며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룻기로 가서 이 베레스와 유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룻기 사사기 다음인데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가죠. 자, 룻기에 보면은요, 이 두 여인이 동시에 등장해요. 두 여인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자, 룻기 4장, 룻기 4장. 이스라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게 되죠, 나중에. 예, 출애굽 사건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로 인해 이제 땅을 정복하고 다 유산을 유업을 나눠주고 그 시기에
점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빗나가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구출하고 이런 과정이 사사기에 반복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들이 막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고, 그러면 그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어느 정도 지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이게 한 10번 이상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아주 최악의 시기의 그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소위 말하면 이제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그 암울한 시기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암울하고 정말 어두운 시기에 일말의 자그마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베들레헴이야 똑같아. 무대가 베들레헴에 살던 가정이 도저히 가뭄에, 우리도 일제시대 때 보면은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만주로 이주하고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는데, 모압은 하나님께서 가장 또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의탁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3명의 과부만 남고 3명의 남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제 생활이 가능하게끔 식량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그 중에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오르바는 남고 룻은 따라왔죠. 그래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보세요. 자, 다말도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 룻도 이방 여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지금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돌아왔을 때 똑같은 자기 남편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남편의 친족인 보아스, 아까는 이제 뭐 시아버지지만 이번에는 정상적인 합법적인 율법에 따라서 그 친족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가 그 유명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룻기 4장 13절,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모든 율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합법적으로 리딤, 값을 치르고 산 겁니다. 이걸 이제 구속이라 그러죠. 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음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남편 3명이 시어머니의 남편도 죽고 자녀들의 남편도 다 죽고 그래가지고 대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라고 하는 친족을 보내주셔서 그로 인해서 이제 대를 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 낳은 아이인데, 자, 위로 올라갑니다. 11절. 바로 위로 올라가면 11절에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에브라다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라.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유명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12절 주께서 이 젊은 여자로부터 내게 씨를 주사 내 집이, 자 보세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같게 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그렇게 축복된 집안의 그
모습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복을 비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아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평균적인 우리 상식으로 봐서 아니 그렇게 부도덕한 짓을 했는데 다말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다말은 지금 그런 동기가 전혀 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라 순전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것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택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허락하셔서 지금 베레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18절. 룻기 18절로 가면 룻기가 마무리되면서 갑자기 역사 기록이 중단되고 족보가 나와요. 족보. 자, 이 족보를 보십시오.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하고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족보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아들, 즉 다말이 낳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60번째 세대.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죠. 저도 예를 들면 가야의 무슨 수로왕의 73대 손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도 아담의 60대 손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인데 30대 손이 보아스예요. 10대 손이 노아고 20대 손 아브라함이고 30대 손이 보아스고 10대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딱딱 배치되어 있어요. 신기해요. 그 족보에. 자, 여기 보시면 보아스가 누굴 낳았습니까? 오벳.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아들. 자,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엮어놓은 이 테피스트리가 하나 둘씩 착착 맞아떨어져서 완벽하게 아름답게 드러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어지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뚝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이루어진 아주 치밀한 계획 끝에 이루어진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러니까 12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 비록 유다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유다를 삽입했죠. 자, 그 다음에 유다는 누구에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죠?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근데 세라는 한쪽으로 제껴졌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알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그 다음에 뭐예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자, 여기 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죠. 왜? 자,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다말은 이방 여인이죠. 그러면 유다는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 여인이 결혼했으면은 그 아들 베레스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이방 피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또 모압 여인 룻 이방인. 그런데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라합이 자기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반 이방인 사이에서 보아스 자체가 또 이방의 피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보아스가 완전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했어. 그래서 태어난 게 오벳이야. 그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 무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족보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그 다음에 6절에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일반 성서들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간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내였던, 그러니까 이미 남편이 죽고, 그렇죠. 그 이후에 정식으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됐죠. 그 전에는 우리아의 아내였었죠. 그러나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상태에서 태어난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이 잘못된, 즉 간음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서 분명하게 아내였던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그걸 아내에게서 다 그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부주의해요.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였던 그 족보에 들어있지, 솔로몬은 아내였던, 그래서 정상적으로 솔로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내였는데 그 전에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밝혀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그 족보 안에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뜻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유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서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집어넣는데 그냥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들이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9장서부터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묵상을 위한 메시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죠. 죄가 가져오는 끔찍한 가능성이 분명히 제시됩니다. 유다는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즉 신앙인답게 살고 있지 않죠. 우리 역시 우리 마음속 재앙을 깊이 상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분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요셉을 팔리게 해서 보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가나안 문화에 압도돼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집트로의 이주는 피로 불가결했습니다. 결국 요셉이 팔린 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적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삶도 마찬가지.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한 의. 성경은 얼마나 정직한지요. 누가 지었든지 간에 죄는 죄다. 유다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위대한 인물인데 뭐 이게 아니고 누가 지었든지 죄는 죄라 이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렇죠.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의.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능력. 오직 하나님께서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점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변화돼서 마지막 순간에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그렇죠. 스스로 인질이 되고 정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은혜는 용서하고 변화시키고 상황을 전환시키고, 죄가 관영하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우리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더 넓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우리가 정말 워낙 신앙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